요절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복된 소식. 어떤 게 복된 소식인가? 무조건 기쁘다가 아니고 사죄 칭의 새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사죄 칭의 새 생명의 그 내용이 참 복된 소식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날 내일 또 뭐 기쁨의 신학 이런 거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보면 그냥 기쁨, 복음이니까 기쁨, 그리고는 우리가 기쁜 것이 중요한 거. 뭐 때문에 기쁘냐? 복음이라 했을 때 어떻게 이 내용이 복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건 어떤 근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내용이 참 뭡니까?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죄에 의한 그 무거운 짐, 죄짐 때문에 눌려있는 인생이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로 인한 어떤 기쁨, 그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런 주제가 강하게 제기된 것은 당대에 이 참 복음의 기독교 신앙인데도 아,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 종교가 진행되면서 무려 한 1000년 정도 되잖아요. 되면서 이 은혜의 종교가 마치 행위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 적용돼 있을 때 그걸 이런 말씀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한 것이죠.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 개혁의 원인과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 개혁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 시대 문제다 했을 때 우리도 선뜻 알아듣고 공감할 수가 있고 그게 문제인가? 우리가 잘 미처 문제로 느끼지 못한 것도 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문제로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507주년을 기념해서 시민운동 샬롬 나베 제가 그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운동 샬롬 나베에서 낸 성명서 전에 성수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그 시기에 맞춰서 내는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507주년, 507주년. 그러죠. 서구 사회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발전하며 세계 문화를 선도해 왔다. 중세는 종교가 지배하는데 그 종교가 사람들 하여금 밝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그런 자유롭게 하고 지혜로운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람을 억누르고 무지 가운데 가두고 거의 미신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종교가 됐을 건 아닌 겁니다. 본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아닌데 이 종교 제도 자체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를 넘어 근대로 발전하며 그러한 서구의 근대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한 140년 전으로 140년 전입니다. 1880년대 그죠? 여기 미국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호주 선교사도 있고 캐나다 선교사도 있고 드물게는 또 독일 선교사도 있고 다양하게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의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근대 문명의 빛을 전해주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 성경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여 왔다. 이것도 이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참 어렵게 될 뻔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승만 같은 그런 인물들을 준비하시고 또 적기에 또 서셔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의 도입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한국 사회를 선도했죠. 선도. 앞장서서 인도했던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최근 번영신학과 함께 또 이 나라도 잘 살게 된 그런 어떤 갑작스런 성장과 부유, 그런 부유증인지 최근에 들어 한국 교회는 성장이 막 교회가 막 부흥하던 것도 이제 멈추고 이제는 서서히 그 교회로 흡수되던 젊은 인력이 더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뢰성까지 추락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모더니즘이 이제 근대주의인데 근대주의를 또 넘어서는 그런 사상 운동이 포스트는 다음, 이후 이런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맞이해서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그 표현은 뭔가 하니까 모더니즘 때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살피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르러서 상대주의란 말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굳이 옳은 거 따지지 마라. 옳은 거 따지냐 하다 서로 싸우게 되니까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죠? 기독교가 옳으냐 뭐 불교가 옳으냐 뭐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종교로 말하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상대주의, 사상으로 보면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상대주의가 만연하니까 꼭 굳이 뭐 기독교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권 돈이면 다다 하죠. 돈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성, 이 표현을 계속 이렇게 했던데 종교개혁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십자가의 영성이 뭔가, 뭘 종교개혁의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하는가, 조금 추상적인 단어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에 부르짖었던 그런 주요 파이브 솔라죠. 다섯 가지 뭐만 하는 거, 오직 성경, 오직 다섯 솔라죠. 솔라 이 말은 오직 이런. 자, 이제 이런 거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공교회의 사유와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마치 그 개척한 목사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공교회 사유하지요. 교회가 뭐 조그만할 때도 잘 안 드러나는데 이제 규모가 크고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있을 때 예, 마치 암무교의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세습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 그때는 공교에 사유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금권주의란 말은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이제 매사에 돈이 움직이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은 적절히 사용해야 될 것이지 그게 이렇게 뭐랄까 세력을 떨치도록 하는 그게 힘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용납하는 것은 교회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임직 헌금 관행. 이것도 아마 뭐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은 거기로부터 이제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교회 임직 헌금 관행에 관한
그 임직하면서는 뭐 장로는 얼마 내야 되고 안수사는 얼마 내야 되고 권사는 얼마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관행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 선배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걸 두고 이제 옆에서 또 비판적인 안목은 매관, 매직, 그 말은 뭐죠? 직분을 돈 주고 판다. 이제 매관, 매직의 비난, 그 비난을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딴 변명하지 말고 자정, 스스로 이 정자는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십자가 신앙을 실천하고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 내려놓기 그리고 성화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말로 머릿글로 샬롬 라비는 종교개혁의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기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하고는 한 6개의 그, 그 꼭지로 6개의 그 주제로 그렇게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온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십자가 영성이 뭘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에도 쓰이는 오손, 도손 할 때 파이브 솔라, 파이브 다섯 개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정신이 있는가? 있으면 참 교회가 건전하게 서갈 것이고, 이 정신이 없으면 그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6가지 요점을 보면 첫째는 종교개혁 신앙만이 지금 오늘날 시대가 AI 과학 기술이 가져올 데이터 종교, 데이터 종교, 표현을 그래 데이터 종교. 이게 지금 전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정신이에요. 뭐 하면 이제 그 AI 과학 기술, 전부 우리가 웬만한 건 전부 이제 네이버님께 묻자 그러자 네이버에게 묻고 거의 모든 게 해결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아주 강력한 알고리즘이 걸려 있어서 내가 한번 딱 궁금해서 찾아보면 그다음 계속해서 내게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특히 기독교인의 정신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칭의 신앙과 전인적 성숙, 이게 종교개혁의 영성이죠. 칭의 신앙, 칭의 신앙이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뭘 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야 된다. 은혜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어,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가 은혜로 의롭담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에 걸맞게 전인적 성숙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성화로 표현돼, 성화로. 그죠? 그게 원래 종교개혁의 영성이지. 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여지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면에서 전인적 성숙으로 나가는. 이게 종교계의 영성인데 오늘날 교회가 아, 규모가 좀 있으면 교권, 교회의 그 힘, 예, 그걸 막 행세하는 거죠. 행사. 그리고 반지성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많이 배울 필요 없다. 근데 교인들은 많이 가르쳐 놓으면 골치 아프다. 자꾸 목소리를 높이니까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대충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냐. 반지성주의지, 반지성주의.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건 이제 퇴행, 거꾸로 돌아가는 그림이죠. 교권주의나 반지성주의는 퇴행이라.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공교의 사유화, 마치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유하는, 그리고 금권주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두드러진 예로 교회 임직헌금 관행, 여기에 대해서 매간매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혁신앙의 본질은 한 번 구원에 끝나지 않고 아까도 말씀했죠.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의 성숙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개혁신앙은 한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세상과 보다는 거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세상 속에 자리 잡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나면서 한편으로 세상에 사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참 아, 쉽지 않다 이거죠. 세상을 떠나고 세상 속에 성실이라는 마치 헬날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삶과 같다. 이게 종교개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십자가 영성, 아까 말했죠. 다섯 가지 소라. 이걸 잘 권력 욕망을 내려놓는 거. 이건 끊임없이 자기를, 그것도 아마 이제 샬롬 라비에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권력 욕망을 내려놓는. 남자들이 모여서 또 중년을 넘긴 남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권력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이걸 매일 실천해야 하겠다.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쪽 꼭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과학기술이 가져올 데이터 종교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자, 루트가 일으킨 종교개혁 안에는 분열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건 루터의 어떤 기대였죠. 루터가 뭐, 내가 이 로마 가톨릭을 깨부수고 내가 새로운 개신교를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내용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대화해보자. 어, 일치를 위해서 마음을 썼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그 문명 자체가 분열되는 그런 형태로 그의 의도와 달리는 로마 전통 위에 세워졌던 서구 문명의 전체성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시작하는 말을 올린,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이로 인한 욕망의 분출, 이게 이제 마치 고삐 풀린 것처럼 종교 개혁에 함께 편성해가지고, 그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교황에게 대들 만한 그런 뭐 배심 있는 그런 정신은 없었죠. 로마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상의 하나님의 대행자였으니까. 근데 거기를 대적 뭡니까 비판하면서 결국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한편으로 추방당하고 한편으로 새롭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회죠.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견제에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을 여는 발판을 제공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드디어 로마 교황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한편으로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거기에 딱 바람직한 아주 긍정적인 그게 멈추지 않는 게 문제죠. 인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넘어가.
이제 세상의 사상은, 다시 말하면, 분명히 처음에는 바른 신앙의 이유로 자유를 성취했지만은 그 자유로 방종으로 넘어와. 그것이 지적이든 감각적이든 너무 거대져 어떤 변정도 정인도 적대자도 필요하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상적 배경에는 이제 지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사상들이 뭐 온통 하나님 없다는 그런 정신을, 그런 신념을 토대로 한 다윈이즘, 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죠. 마르크스, 또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마르크스. 정신이 어떤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니체 같은 인물들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고, 이들이 뿌린 씨앗들을 이후에 사상가들이 계속 확대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들 사상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죠.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그런 말 하지 마라. 뭐가 죄인데?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이걸 거부한다. 이들 사상은 지적 체계 위에 세워진 기계적 유물론에 첨예하던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이 표현이 뭔가 하니까 아, 마치 물질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유물론. 유물론이 말은 물질이 있다는 유가 아니고 오직 유자예요. 오직 물질만, 오직 물질만. 그죠? 유물론, 오직 물질만. 물질이 있다 그 이야기 아니고 오직 유와 독존했을 때 유물론. 오직 물질만 있다. 정신세계, 그건 물질의 영향이다. 인간에게 있는 무지와 결핍을 자연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그들로는 신념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거짓 망상을 심어주고 있다. 과연 그런가? 자연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기독교가 이 거대한 근대주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 이제 기독교도들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게 이제 현재에 대한 진단인 거죠. 기독교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비욘과 같은 정신분석가들은 바로 이런 책에서 이제 기독교 수명이 다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음, 기독교 그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독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대체물 그랬죠. 대체물. 기독교의 종말을 예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식의 예견은 어, 그때마다 있는 것인데, 특히 이 현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잖아요. 호모는 사람이에요.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 된 인간이에요. 호모데우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작가인데 이렇게 신흥 종교로서의 데이터 종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어. 그죠? 그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이제 아주 마치 신이 된 인간. 사실 이 신흥 종교, 데이터 종교에 가입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 직전까지도 손에 들고 있었던 건 이 핸드폰이지, 핸드폰. 스마트폰, 핸드폰. 이름도 스마트폰. 그 안에 다 있죠. 뭐든지 묻죠. 내가 한번 물어놓으면 계속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래서 열기만 하면 전에 내가 물었던 그 정보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여기 알고리즘의 마법에 빠져서 과학의 신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재 진단이죠.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 찬송을 부르는데 이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막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이진이대로 지금 권사님인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뭔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찬송을 들으면 찬송 곡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봐도 이진이 표정은 참 보기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유아세례 하는데 그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내가 모자를 살짝 벗기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찍어서 물을 바르니까 이게 모자를 한 반만 제가 열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이 뚝뚝 눈앞으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제가 이제 장갑으로 좀 닦아주긴 했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표정이 참 평안해요, 평안. 어린아이라도 복종했을 때, 그리고 태어났어.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영향 아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진이 손에도 핸드폰이 들려지고, 그럼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그 세계로 또 빠져들어. 오늘도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어, 아들이 뭐 핸드폰을 너무 과하게 봤던지, 그냥 핸드폰을 일단, 어, 아버지가 또 빼앗고, 없이 한번 지내보자. 없이 지내보면서 매일 반성문을 한번 써보자. 네, 그랬을 때 손으로 글 쓰는 게 낯설었던 그 아들이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문장이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네. 핸드폰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권고 속에 핸드폰을 두고 그렇게 또 지내니까 또 지낼 수도 있구나. 거기서 어떤 거 타협점, 어떤 거 해결점을 또 보는 것이죠. 여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알고리즘의 마법에 빠져서 과학의 신도가 되어버려요.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그 경청해서 들을 만한 표현이죠. 과학이 현대인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고, 그렇죠. 그 결과 첨단 과학은 이미 종교화되었고, 첨단 과학이 거의 종교화돼. 과학의 효율성 앞에 과학이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예배,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기독교적 제의가 무너지면 탈교회 문제가 대두되는 교회 필요 없다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종교 개혁의 십자가 영성 안에 잠재해 있었지만은, 그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전 문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게 사조층의 새 생명, 대속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늘 이 길을 거부해왔다의 표현은 뭡니까? 진리가 잘 드러내줘도 역시 또 다시 서 그냥 딴 길로 가고 다시 한번 개혁자들이 나서 또 드러내면 또 석 딴 길로 가고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온 그 역사다. 기독교는 늘 이 길을 거부해왔고 이것이 기독교의 지난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제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그 요지는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룸나비가 천명한 6가지 요점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점 뭡니까? 종교개혁 신앙만이 AI 과학기술이 가져올 무슨 종교? 데이터 종교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점이죠. 지금은 데이터 종교의 시대. 그죠? 뭐 하여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묵상 자료도 봐야 되니까 핸드폰을 여는데 그죠? 핸드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열잖아요. 여차하면 다른 길로 빠지죠. 여차하면 다른 길. 나는 아침 묵상 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읽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여차 잘못하면 몇 길로 가. 지난번에 누가 아이고 뭐 우리 지난 일 말씀 들으려고 열었는데 뭐 전혀 엉뚱한 게 나와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잠시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냥 바로 끌어가. 마치 대학에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이단 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바로 끌어가 버릴 종교개혁 신앙으로 데이터 종교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 오직 성경 했을 때 성경에 아주 마음을 두고 또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정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정독 방식이죠. 그래서 11월 역대하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역대하를 반복해서 읽어도 좋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앞에 설명, 뒤에 설명 연결하면서 반복해서 읽는 게 좋죠. 아무쪼록 들은 말씀 가슴에 담고 오래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오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